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벌써 8월 18일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참 이렇게 2019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고 우리가 이전을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부터 시작해서 4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급하게 마치고 저희 사모님과 함께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참 말로만 듣던 그 소록도에 가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생활을 보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불평불만하고 참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불평불만들은 참 그들 앞에서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었고 거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손에 가시는 보면서 남의 가슴에 들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들불가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걱정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참 어느 연구기관에서 65세 이상 된 그란도 부부들 또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원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87% 이상이 헛된 것에 참 마음을 쓰고 참 걱정 근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늘 근심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염려, 걱정 때문에 참 늘 불행한 삶을 살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하는 일로 참 그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그 소록도에서 삶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불행하다고 말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불만이 없었고 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랬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삶이 참으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 행복하고 늘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식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큰 자손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데 어찌 내가 큰 자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저 에비멜렉이나 그저 내 자손으로 삼고 그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반드시 사라에게서 날 씨가 있을 것이니 그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염려 걱정하는 그러한 세월을 75세부터 100세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헛된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사라는 또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여보 당신,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하녀 저 하갈에게서나 그저 아들을 낳아서 그로 내 아들을 삼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이스마엘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하갈이 하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거들먹거리며 이 사람을 업신여겨 했던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교만하게 뒷등거리며 걸어가는 하갈을 보면서 괴로워했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교만해서 자기를 우습게 만들고 우습게 얘기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할 때에 괴로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고 늘 근심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복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시라. 하나님은 이렇게 종과 행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저 티끌같이 많게 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그 사랑하는 조카, 그 먼 길 참 자신의 말을 순종해서 같이 떠나왔던 그 룻을 보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롭고 참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외면한 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시호를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자기에게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 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원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자식이 있고 자식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엘리에셀이나 그저 나의 상속자를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줄 믿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한 개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쫓아 열왕이 난다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있게 된다. 자손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참 어처구니 없는 허황된 그냥 말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남깁니다. 그러니 나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원망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의 허락과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 원수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리고 원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고 그 재물이 내 재물이 되어지고 그 옥대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이 내 식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남에게 원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남에게 참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패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금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빛을 발하여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1장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어부지리로 내 아버지 다윗이 그저
왕위를 물려줘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면 내가 왕이 되겠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땅의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내가 넘치게 채워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같이 약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허락의 성취 속에는 1차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죽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그 허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자손의 허락은 보잘것없는 그런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세계의 여러분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딸랑 그 이삭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시가지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도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쉼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을 지나오면서 창성하여지는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참 그들보다 그 애국 원주민들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아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산파를 불러서 그 누구네 집에 오라 해서 가봤더니, 아니 그렇게 나는 보다 이러한 아들은 처음 봤습니다. 뭐 4kg, 5kg 되는 아들들이 숨풍숨풍 나와서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나와서 그들이 빠끔빠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본소에서 결국 그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어서 가십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그 모든 금은보화를 내어주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생일이 버틴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산파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도 야곱의 특별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원지에 이르기 능히 계산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도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 참으로 셀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계산을 능가하는 그러한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표면적으로 큰 자손의 허락이 성취되었다면,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이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어서 큰 자손의 허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7절과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큰 자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라고 하는 남성 단수를 허락했습니다. 이 허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순식간에 많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 10절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울어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 거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8절에도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순산하여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짓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신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과 관계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같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화평케 하였습니다.